육조 해능 스님에게 제자인 남학 회양 스님이 찾아왔을 때 삼배를 드리고 나니까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무엇이 이렇게 왔느냐 하고 물으셨고, 거기에 대답을 못하고 8년이나 쩔쩔매다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게, 그러다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것이 사실이라면 무엇이 온 것인가요? 몸뚱이가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여기 온 것이 아닐 테고, 무엇인가가 오늘 토요법담 있는 날이니까 길성사에 가야겠구나 하고 마음을 먹고 여기 왔잖아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냥 나라고, 내 마음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아주 간단하고 정답인 것 같지만, 막상 그것이 무엇인가 물어보면 딱히 드러내 보여줄 수가 없고, 설명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고, 내 스스로가 전혀 알고 있는 것 같지 않고 깜깜하고 답답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절에 나오고 불자가 되고 불교 공부를 한다고 배우는 것이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닫고자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면 부처님과 조금도 다름이 없고, 부처님은 바로 그것을 깨달으신 분이고 조사스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만약 그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부처님과 또 조사와 더불어서 조금도 손색이 없는 그런 대자유인이고, 인생의 큰일, 일대사를 마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완전한 자유와 평화 속에서 생사를 넘어서 안주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하려고 하는 두 번째, 세 번째 개송이 그 마음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우선 그것을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과연 그 마음이 무엇인지 한번 참고해보는 시간으로 좌선을 하도록 하시죠. 한 7, 8년쯤 전에 인도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도 겐지스 강가의 도시 바라나시가 얼마나 번잡하고 혼란스럽고 더럽고 한 그런 도시인지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들이 처음에 그 바라나시에 오토릭샤가 들어가지도 않고 그 외곽에 내려주면서 여기서 걸어 들어가면 된다고 그래서
가보니까 아주 넓은 대로에 온갖 살아있는 것들이 다 나와서 어딘가로 밀려가고 있어요. 그 인파 속에 끼어들면서 몇 가지가 여기서 움직이고 있는가 세보니까 15가지인가 16가지인가 그래요. 사람, 소, 개, 염소, 또 무슨 멧돼지 비슷하게 생긴 그런 동물, 차는 또 버스, 승용차, 트럭, 뭐 릭샤, 오토릭샤 뭐 이렇게 해서 10몇 가지예요. 그것들이 다 한순간도 멈춰설 수 없을 그런 흐름을 이루고 어딘가로 밀려가고 있어서 자칫하면 길을 잃겠고 도반 스님하고 헤어질까 싶어서 막 부르면서 서로 우리는 어디 그날 저녁에 잘 때를 찾아야 되는데 뭐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밀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어떤 소년이 하나 와서 당신하고 나하고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친구래요. 그래서 왜 친구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나를 뭐 도와줄 수 있대요. 아 그래 그러면 우리 지금 호텔을 찾고 있는데 이 호텔을 찾을 수 있겠냐고 수첩에서 꺼내 보여줬더니 찾아주겠대요.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 친구를 믿어보기로 하고 따라갔어요. 가는 도중에 골목이 얼마나 이제 무슨 미로 같은 골목이 접어들었는데 도무지 그 길이 복잡하고 어디가 어디로 얽혀 있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조금 이렇게 가다 보면 그 녀석이 얼마나 걸음이 빠른지 어디로 없어져 버리고 내 이렇게 찾다 보면 저쪽에서 기다리고 있고 가는 길은 또 얼마나 더러운지 곳곳에 똥이 다 깔려 있어서 똥 안 밟기가 정말 어렵겠어요. 그 똥 안 밟으려고 피하다 보니까 공중에서 똥이 떨어져요. 무슨 똥인가 보니까 원숭이 똥, 나무 위에서. 결국은 이제 어렵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애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더니 정말 그 호텔이 기적처럼 나타났어요. 그걸 투숙하고 마침 이제 카레를 잘못 드셔가지고 배탈이 난 도반 스님 운동화에 묻어있는 똥을 닦아내고 그러고 보니까 그 친구가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여기 있느냐고 그랬더니 친구니까 언제든지 도와줄 준비를 하고 있대요. 아 그러면 나 데리고 한번 시내 나가보자고 그랬더니 좋대요. 그래서 이 친구 따라서 갔더니 무슨 점쟁이한테 데려가고 무슨 향 파는 가게에도 데리고 가고 여기저기 다니는데 도반 스님 뭐 드실 만하게 뭘 살까 했더니 망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걸 사자 하고 샀어요. 이거 깎아야 되잖아요. 비행기 타느라고 칼도 다 뺏기고 그래서 칼을 사려고 얘한테 나이프 어디서 파냐고 했더니 나이프란 말을 모르는 거예요. 영어를 떠듬떠듬 하는데 그래서 그게 어떻게 생긴 물건이고 과일 깎는 거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더 몰라요. 더 복잡한 무슨 어려운 낱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영어 좀 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영어 하는 사람한테 나를 데리고 가달라고 했더니 또 복잡한 골목으로 데리고 가서 강가로 나갔어요. 강가에 어떤 사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인도에는 힌두교 전통에 따라서 나이 들어서 출가해서 구도를 하면서 지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두. 그 사두가 앉아있다 우리가 가니까 게다가 그 친구가 이 사람이 영어로 뭘 좀 물어보려고 한다고 설명을 하니까 딱 정색을 하고 폼을 잡고 앉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든지 물어보라고. 그래서 뭐든지 물어보라고 또 근엄하게 하니까 장난기가 동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 정말 뭐든지 물어봐도 되냐고 그랬더니 그러래요. 그래서 그럼 내가 누구냐고 말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당황해가지고
당신이 누구인 줄을 알면 모든 것을 다 알게 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싶은 거라고. 빨리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막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아무 말도 못해요. 너무 이제 좀 심하게 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내가 지금 찾으려고 하는 것은 나가 아니고 칼이라고. 칼 어디서 파는지 좀 가르쳐달라고. 그러냐고 하면서 순식간에 잃어버리고 막 털고 일어나가지고 골목으로 끌고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칼 판다고, 칼 사라고. 지금 본론이 나왔어요. 나를 알게 되면 모든 것을 알게 된다. 내 마음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을 알게 된다. 이것은 수많은 성자들이, 깨달은 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나가 누구인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가 참 살면서 실수 가장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인생이라고 하는 소중한 시간을 끊임없이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강가에 갔더니 아주 어린 철부지 아이가 조약돌이 그 강가에서 애들이 물수제비도 뜨고 돌 던지면서 놀잖아요. 근데 모리밭이라 돌이 없으니까 집에서 뭘 갖다 놓고 보자기에서 꺼내서 하나씩 던지는 거예요. 뭔가 보니까 금덩이였어요. 그 부잣집 아이가 자기 집에서 뭐 던지고 놀 만한 거 없는가 하고 찾아가지고 와서 던지는 게 금이에요. 그 아이를 보고 아마 모든 사람들은 다 너무 철이 없다고 어리석다고 말할지 몰라요. 그런데 지혜로운 분이, 깨달은 분이 보기에는 우리 중생들이 이 인생이라고 하는 소중한 시간을 정말 쓸데없고 하잘 것 없는데 허비하고 사는 것이 그 아이와 조금도 차이가 없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보다 더 심한지 모르죠. 또 더 한심하고 안타까운 것은 우리 스스로가 부처라는 것을 모르고 바보, 거지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금덩이를 돌인 줄 알고 강에다 던지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에요. 법화경에는 자기가 부잣집 아들, 대부호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르고 거지들 틈에 섞여서 자기가 거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어린 아이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다 부처인데 다 불성을 지닌 또 우리 참 마음이 지금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우리의 본성이 부처인데 우리가 부처 노릇을 안 하고 이렇게 보잘것없는 중생 노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안타깝고 괴로운 일이라는 거죠. 보시기에. 그래서 대자대비심을 지니신 불보살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깨우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네가 누구인지.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로서 또 이 생사의 괴로움을 넘어선 그런 대열반을 구하는 사람으로서 먼저 보여야 될 것은 어디 높은데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 사람마다 그 나를 가지고 있고 나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데 그 나가 정작 누구인지를 모르고 사실은 왕인데도 왕인 줄 모르고 거지 행색을 하고 거지 노릇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시간을 아끼는 사람이라면 이 인생이
정말 좋은 기회라고 자각한 사람이라면 먼저 내가 누구인지 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 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진짜 나는 무엇인가? 나는 원래 무엇이었는가? 그렇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에서도, 화두를 들고 하는 선에서도 이것이 무엇인가? 이 나가 무엇인가? 이 마음이 무엇인가? 이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이 의문을 가장 기본적인 그런 공안이라고 합니다. 이 묻고. 사실 우리가 살면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그것이 하고 있고, 그것을 떠나서 이루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또 그것을 떠나서 존재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맛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알고 기억하고 또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하고 바르게 진리를 배워서 알기도 하고 잘못 알기도 하고 잘못 믿기도 하고 바르게 믿기도 하고 다 그것이 하고 있지 않은가요? 심지어는 이것이 진리다 라는 것을 아는 것도 그 마음이 하는 것이고 진리 아닌 것을 우리가 잘못 알고 믿고 하는 것도 그것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세상 모든 일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그냥 멋대로 모든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믿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마음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또 신이 이 세상을 다 창조해서 모든 것은 신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갈 뿐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다고 해도 그 사람 마음으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또 만약에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더라도 그 신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창조한 거예요. 모든 것 다 마음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마음. 이것이 그러니까 주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마음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히 깨닫지 못해서 가짜 마음을 혹은 가짜 나를 내가 나라고 내 마음이라고 착각하고 사니까 그것이 이 모든 것을 지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경전에서 보고 들어도 믿지 못하고 대부분 우리는 그러죠. 그러니까 네 마음이 주인이다. 네가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다. 그래도 내가 과연 주인인가 생각해보면 내가 이 세상을 지은 것 같지도 않고 내가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도 않고 하니까 그걸 믿지 못하죠. 그것은 가짜 나를 종이나 다름없는 그 나를 내가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나가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고 다 만들어내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참나를 찾는 거예요. 참나, 내 본성 이것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그 마음을 찾아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참 마음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찾아야 될 것도 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지금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이것이 그대로 완전하고 늘 행복하고 자유롭고 하다면 더 찾을 것도 없고 이대로 그냥 다죠. 그런데 우리가 늘 불행을 느끼고 또 무지 속에서 살아가고 늘 괴로움을 당하고 하기 때문에 이 나를 의지하고 믿고 그걸 절대시하고 하기보다는 그걸 던져버리고 이건 진짜 나가 아니다 라고 알아차리고 진짜 나가 무엇인가 그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진짜 나는 무아의 나이고 진짜 내 마음은 무심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공한 나이고 공한 마음이에요. 이 말을 잘 이해하셨으면 해요. 그러니까 진나, 진심, 본심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들은 지금 내가 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내 마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것이 아니고 그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그 바탕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바탕의 나이고. 그래서 진화는 무아이고 진심은 무심인 거예요. 그걸 깨닫고 봐야 아, 이것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오는구나. 이것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이 바로 주인이구나 하고 완전하게 납득하고 더 이상 이제 무지도 없고 또 짓고 받는 일도 없고 그렇게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자, 개송을 한번 읽어봐요. 두 번째 개송부터 세 번째 개송까지 읽습니다. 마음이야말로 만유의 근본, 모든 것은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 이루어지나니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 일으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면 죄업과 괴로움이 뒤따라온다. 수레바퀴가 수레 끄는 자의 발길을 따라오듯이 마음이야말로 만유의 근본, 일체는 마음에 지은 바요 마음으로 이루어지나니 마음 가운데 착한 생각 일으켜 선한 말을 하고 바르게 행동하면 행복과 기쁨이 뒤를 따르리라. 물체의 그림자가 그 형상을 따르듯이. 근본을 깨달아야 한다.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근본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을 알게 되고 모든 괴로움과 속박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런 말 우리가 많이 듣고 삽니다. 근데 그 근본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 세상 밖에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 있는가? 신에게 있는가? 그렇지 않고 바로 우리 마음이 근본이라는 것이죠. 만유의 근본은 따라서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까 마음을 찾다 보면 지금 내가 마음이라고 여기고 있는 이것은 가짜 마음이고 참 마음을 찾게 된다. 그 참 마음은 비어 있는 것이다. 공한 마음이다. 무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점을 잘 이해하는 것이 좋아요. 지금은 내가 참 마음을 모르잖아요. 분명히 내가 참 마음에서 왔고 참 마음의 의지에 있고 한데도 그 참 마음을 내가 아직 자각하지 못해서 가짜 마음을 내 마음이다, 나다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나는 누구인가? 과연 나는 무엇인가? 하고 묻다 보면 처음에는 그 가짜 나였던 그것이 무엇인가 하고 이렇게 묻게 되지만 점점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여실하게 알게 되고 그것이 실제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면서 비어있는 본래 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본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 이렇게 물을 때 나를 떠나서 다른 무엇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 내가 나라고 여기고 있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공부를 해들어가고 그렇게 참고를 해들어가고 하다 보면 그 전에 내가 나라고 여기고 있었던 그것은 사라져버리고 집착도 없어져버리고 그 참마음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으로 간다는 것을 알고 지금 이 내 마음은 가짜 마음이고 진짜 마음은 그럼 어디가 있는가? 과연 그게 무엇일까? 막연하게 그렇게 해봐야 답도 없고 막막하기만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내가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거, 내 마음이라고 지금 느끼고 있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해들어가면 가짜는 가짜대로 드러나고 진짜는 진짜대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그렇게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은 이 마음 찾아가는 길을 불교에서 시무도 혹은 시무도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잘 알 거예요. 소 찾는 그림, 시무도. 그 그림이 10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흔히 법당 벽에 쭉 돌아가면서 그림으로 그려져 있죠. 그 시부도의 첫 번째 단계는 뭔가요? 시무, 소를 찾는 그림이에요. 우리가 다 사실은 이미 소이고 소가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소라는 것을 모르고 또 이렇게 괴롭게 힘들게 허둥지둥 살고 있으니까 부처님 혹은 주사 스님들이 그 마음 안에 소를 찾아서 소의 주인이 되고 소를 타고 마음대로 생사에 논일고 한다고 하니까 나도 이제 그 소를 찾아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소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처음에 이제 소를 찾아서 애써 소가 어디 있을까? 마음이 어디 있을까? 내가 과연 어디 있는가? 이렇게 참고에 들어가 보면 단박 찾아지지는 않지만 얼마 가다가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마음의 소산이로구나, 마음에서 나온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 뭔가요? 네, 소의 자취를 보는 것, 견적. 그러니까 소는 무엇인지 아직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소의 자취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내 이 몸뚱이도 이 세상도 또 내 마음속에 생각이나 감정이나 온갖 행동, 마음속에 이런저런 떠오르는 모든 것들이 다 그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마음의 발자국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더 따라가 보면, 그런으로 더 들어가 보면 당연히 이제 소를 보게 되겠죠. 세 번째 단계는 소를 보다 소가 이제 드디어 보이는 거예요. 소를 한번 보기는 했지만 이렇게 보는 순간 소의 주인이 되고 소를 마음대로 다룰 수 있게 되고 이제 더 이상 소가 내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고 그렇게는 되지 않아요. 얼마 동안 이제 그 소를 애써 소하고 씨름을 해가지고 소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더 이상 이제 내 수중에서 벗어나지 않게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네 번째 득우, 소를 얻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내가 내 마음의 그 주인이 되는 거죠. 더 이상 그 소가 이제 나한테서 벗어나서 딴짓을 하거나 내가 그 소의 존재를 놓쳐버리고 망각하고 있거나 혹은 그 소에 끌려가지고 소가 그냥 가는 대로 질질 끌려가거나 그런 일은 없게 되는 거예요. 소를 얻는 순간. 그 다음에는 이제 소를 타고 논일 수 있게 돼요. 이제 정말 소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또 기쁘게 쾌활하게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가고 싶은데 가고 쉬고 싶으면 쉬고 그냥 놓아둬도 소가 어디로 가지도 않고 딴짓을 하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를 점점 그렇게 되도록 길들여가는 그런 과정이 소를 먹이다, 소 풀먹이다, 모구예요, 모구.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그 소를 타고 이제 근본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우, 귀가. 이제 완전히 소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귀를 들여서 그 소가 가만히 있어도 나를 따르고 내 뜻에서 벗어나지 않고 나를 섬겨요. 나는 그 소를 타고 필이나 불면서 이렇게 노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이제 더 좋은 완전한 그런 열반의 세계로 집으로 원래 나 왔던 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기우, 귀가. 그렇게 이제 완전히 집으로 와버리면 더 이상 이제 소에 집착하는 일도 없어지고 소를 의식할 일도 따로 없어지고 이제 점점 소를 잊어버리게 돼요. 그게 바로 일곱 번째 망우 존인.
소는 잊어버리고 그 소 찾던, 소 찾았던, 소 타고 집으로 돌아왔던 그 사람만 남는 거예요. 망우 존인. 소는 잊어버리고 사람만 남는다. 그 다음에는 8번째, 그 사람이 남아있는 것, 소 찾던 사람, 찾았던 사람이 남아있는 것, 이것도 뭔가 완전히 깨끗한 것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마저 놓아버리면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한 공, 완전한 본질, 본래 그 자리,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왔던 자리로 돌아가 버리고 다 떨어져 나가 버린 그 소식이 바로 인우구망, 사람과 소를 함께 잊어버리다 하는 그런 경지예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더 이상 노력도 필요 없고 자타도 없고 대립도 없고 그야말로 완전 무기라는 그런 상태죠. 근데 그런 상태가 끝이 아니잖아요. 아직 2개의 그림이 더 남아있어요. 뭐가 남아있나요? 할 일이 또 남아있기 때문이죠. 나처럼 괴로움 속에 아직 허덕이고 있는, 아직 소를 찾지 못해서 슬퍼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남아있잖아요. 그 사람들 가서 건질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이 다 공으로 돌아가 버린 그 자리에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다시 이 세상을 의식해야 되고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원래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반본환원이에요. 다시 원래 자리로 되돌아오다. 반본환원. 그래서 아까 인우구망, 사람도 소도 다 잊어버린 그 그림은 그 시부도 가운데 이 일원상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냥 그 텅 빈 것을 어떻게도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 빈 화폭만 남겨놓을 수가 없으니까 부득이 동그라미로 그려서 나타내 보인 거예요. 근데 그 상태가 완전하지 않아서 이제 다시 세상을 의식하고 세상에 돌아오는 그 그림은, 반본환원은 다시 산이 나타나고 물이 나타나고 한 그 상태로 그려져요. 근데 처음에 그 산, 그 물, 소 찾기 전에 그 산, 그 물은 아니죠. 이미 일을 다 마쳐버린 사람의 그런 경계이고, 산은 산, 물은 물. 처음 단계에 산은 산, 물은 물이 아니고,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니고, 산과 물이 다 공해져 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낮추는 산과 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맨 10번째 단계의 그림은 이제 정말로 중생들에게 들어가서 생사의 괴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중생들과 모든 이 아픔과 별별 세상 일을 다 같이 경험하고 나누고 하면서 중생을 제도하는 일이에요. 그 그림은 입전수수, 저자거리에 들어가서 자비의 손길을 들이우다 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이 수행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가는 구도의 길. 내가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깨달음을 얻고 또 중생에게 회양해서 중생들을 다 그 깨달음의 세계로 이끌어들이는 그런 별도의 길을 그렇게 그림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 시부도에서, 그러니까 소가 무엇이에요? 바로 내 마음, 내 참 마음. 그리고 소를 찾는 사람은 지금 나. 근데 이게 같아요, 달라요? 거기서는 다르게 묘사되어 있죠.
소 찾는 사람이 사람으로 나오고 소는 소로 그려지고 나중에 소는 잊어버리고 사람만 남기도 하고 또 소와 사람을 다 잊어버리기도 하고 분리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예요. 인후분망 그 단계에서 보면 소도 사람도 없어져 버리고 사실은 본래 없던 것이고 본래 하나죠. 그리고 그 무엇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빈 모습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뭐 따로 나눠질 수가 없고 이것은 있고 저것은 없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인데 우리가 지금 이 나라는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고 또 수많은 다른 중생들이 있다고 살아가고 있고 그 속에서 얽혀서 이 생사에 허덕이고 있으니까 우선 이제 이 나가 거짓된 나가 사실은 참 마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와 사람이 분리된 것으로 그려지죠. 그리고 실제로 수행도 대부분 그렇게 이루어져요. 지금 내 마음이 바로 부처라는 것, 또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는 걸 알고 이게 내 마음을 찾아 들어가지만 점점 이렇게 가다 보면 이 마음 찾던 그 사람, 참 나를 찾던 나, 이것은 점점 이제 공해져 버리고 그 참 나를 깨닫게 되고 그 나중에 이제 그 참 나를 깨달았다는 생각 혹은 깨달은 자, 이것도 나중에는 지워 없어져 버리고 이제 본래 그 깨달음만 오롯하게 드러나게 되고 그래도 이제 나중에 중생을 제도할 때는 또 나를 세우지 않을 수가 없죠. 부처님 깨닫는 순간 자아가 없어져 버리고 가짜 나가 없어져 버리고 육신도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 없어져 버린다면 부처님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부처님한테 우리들한테 어떻게 몸을 놔둬서 법문을 하실 수가 있겠느냐고요. 부처님을 볼 수도 없고 부처님 가르침을 들을 수도 없을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열반에 드는 순간 정말로 없어져 버린다면. 그런데 그 열반에 드는 일은 그 본질의 세계, 우리 참 마음 세계에서의 일, 깨달음이고 그 상태에 간다고 해도 정말로 실제로 우리가 실제라고 생각하는 이 차원에서 없어져 버리지 않기 때문에 다시 여기로 몸을 놔둬서 혹은 여기로 돌아와서 우리들에게 설법도 하고 또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열반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바람에 우리가 또 우리 부처님의 법을 듣고 배워서 닦아서 이루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제 그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마음에서 나오고 마음으로 이루어지는데 마음에서 나와서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이 과정을 지배하는 법칙이 뭔가요? 연기의 법칙, 또 인과의 법칙이에요. 모든 것이 다 마음이 돼 마음에서 나와서 마음으로 이루어지되 그것이 나와서 벌어지고 거두어지고 하는 그 법은 연기법이다. 연기의 법이고 인과의 법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에서 모든 것이 다 이제 벌어져 나오고 그 마음에서 벌어져 나온 것들이 따르는 법칙은 일체를 지배하는 법칙은 연기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알아두면 좋아요. 종심연기. 마음으로부터 연기한다. 모든 것이. 연기는 인연 따라 일어난다 그 말이죠. 인연이 갖추어지면 생기고 일어나고 인연이 사라지면 인연이 멸해버리면 따라서 사라지고 멸한다 그런 말이에요. 연이 생, 연이 멸. 인연이 있으면 생겨나고 인연이 사라지면
따라서 멸한다. 우리가 존재라고 여기는 거, 이것들이 인연 따라서 생겨나고 또 인연 따라서 멸한다 그 말이죠. 연이생, 연이멸. 연기, 연멸. 인연 따라서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그렇지 않은 거 있나요? 생겨난 것들 다 보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겨나고 원인이 없어지면 없어진다는 것을, 조건이 갖추어지면 생겨나고 조건이 사라지면 없어진다는 것, 이것저것 만나서 이루어지면 생겨난 것처럼 보이고 흩어져 버리면 사라지고 만다는 것, 이것이 바로 연기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하늘에서 비가 오면 번개가 치고 막 하면 이것들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고 어마어마하게 큰 높은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이것은 하늘의 뜻이다, 신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건 인간이 어떻게 개입할 수 없거나 해볼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천둥이 치고 하면 막 빌고 숨고 그랬을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런 그 원시 종교들은 이 자연 현상의 두려움 때문에 생겨났다고도 할 수 있어요. 자연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인간에게 보잘것없는 이 육신을 가지고 짧은 시간을 살아가는 이 동물들에게 대단히 위협적인 이 자연, 그것이 주는 공포 때문에 종교가 생겨났는지도 모른다고요. 근데 지금 실제로 비가 하늘에서 오는 이 현상은 다 뭐 때문에 오는지 알아버렸잖아요, 사람이. 이 대류, 그 물의 순환, 바닷물이나 강물이나 이 세상에 있는 물들이 공중에 증발하고, 그럼 그 증발했던 수증기가 나중에 구름으로 모이고, 구름으로 있다가 더 식고 하면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냥 물의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현상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이 순환하는 이 법칙, 이것을 인간이 알아버린 다음에는 이걸 신의 뜻이라고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필요하면 인공 강우도 하잖아요. 중국에서 저번에 올림픽 할 때, 월드컵 할 때, 아니 올림픽 할 때 인공 강우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바람에 이제 그 이후로 다른 지역에 막 가뭄이 많이 생기고 했다고 들었는데, 어떻든 이렇게 하나의 자연현상을 우리가 모를 때는, 무지할 때는 자연에 대한 공포 때문에 신의 존재를, 조물주의 존재를 상정하고 그게 신의 뜻이니 인간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이니 생각하지만, 인간의 지혜가, 과학이 발전하고 하면서 이것들은 그냥 다 사실은 인연 따라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밝혀내고 있어요. 인연만 되면 비가 내리는 거예요. 복제인간도 인연이 되면 만들어지는 것이고, 어떻든 이 모든 것은 다 인과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예요. 그리고 인과에 의해서 그 어떤 것이 세상에 드러나고 사라지고 하더라도 이것들은 다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 마음. 부처님이 깨달아서 이룬 그 마음, 또 우리가 본래 온 곳의 그 마음, 우리의 바탕, 우리의 본성인 그 마음, 거기서 다 나온다는 거죠. 인연이 모이면 무엇인가 생겨나고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고 하는 이 모든 관계, 이 관계를 시간적으로 보면은 다 인과관계라는 거예요. 과거의 어떤 원인, 조건 이런 것들이 어떤 결과를 내고, 또 어떤 결과들이 나타났을 때는 반드시 그렇게 되는 원인이 있다는 거죠. 이는 씨앗이라는 말이고 관은 열매라는 말이잖아요. 이 세상에 온갖 식물들, 초목들이 다 보면은 씨앗에서 나와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는 다시 씨앗이 되고 하는 그런 순환의 관계 속에서 생육하고 있어요. 이 인과관계, 또 자연의 모든 법칙들, 이런 것들이 다 인과관계예요. 공중에다 돌을 던지면 이 던진 돌이 다시 바닥으로 떨어져 내리는 거, 이것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인과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거잖아요.
공중으로 돌을 던지면 그 던져 올린 힘이 이 지구의 중력보다 강하면 올라갔다가 중력하고 던진 힘하고 같아지는 그 지점에서 더 안 올라가고 멈췄다가 그 다음에는 중력이 이것을 땅으로 다시 끄집어 내리는 것. 이게 바로 만유인력의 법칙이잖아요. 그렇게 자연계 안에 있는 인과관계를 밝혀내는 것이 과학의 일이에요. 과학은 늘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보면서 관찰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원리를 끄집어내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콩 심으면 콩이 난다. 불을 떼면 연기가 난다. 물을 끓이면 증발한다. 얼음을 녹이면 물이 된다. 이런 인과관계를 밝히는 거라고. 이러면 이렇게 된다 하는 그런 조건과 결과를 계속 도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연계를 지배하는 단 하나의 법칙은 인과관계뿐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신이 개입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연도 아니고 다 철저한 인과관계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과학의 근본적인 믿음이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의 법은 이 인과관계가 눈에 보이는 혹은 대상적으로 존재하는 이 자연계에만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내면, 마음 이것하고 직접 결부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또 마음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불법과 자연과학과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불법은 자연과학을 뛰어넘는 과학이라고 할 수 있죠. 완전한 과학.